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마지막 장 제18장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의 이 어려운 부분, 그 어떤 이 신비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냐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현대에 와서 가련 유다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제까지 가련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긴 이 배신자,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 가련 유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련 유다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련 유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쓰임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가련 유다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는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가련 유다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가련 유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련 유다의 모습을 현대의 여러 극에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련 유다가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가련 유다가 고민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내가 영원히 저주받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가련 유다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련 유다에 대하여 성유다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인과 같은 반열에 가련 유다를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련 유다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련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맹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하는 동안에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한다면 가련 유다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피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그 일을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희생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상을 주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졸제 가룟 유다는 상을 받아야 되는 의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현대에 와서는 이와 같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정하실 때,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라고 하여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이 상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요.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거스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사람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섭리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작정하고 행할 때, 그 일을 성취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동원이 되지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를 만든다면 사실은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를 따라서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는 자연계에 여러 원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우리는 뭐 화력발전이니 수력발전이니 또 그 다음에 무슨 원자력이니 뭐 이런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들은 사실은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이 방법들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력 발전의 경우에는 이 모터를 돌려서 이 자석의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것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은 전기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무엇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수력, 물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이렇게 이 큰 모터를 이제 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수력발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모터의 방향이 N극과 S극으로 왔다 갔다 하게,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은 자석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돌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원리를 이제 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리면 더 큰 힘을 내는 거죠. 이 높이가 낮으면 힘이 낮고 높으면 힘이 세다라고 하는 또 다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물도 이용을 하고 모터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용되는 각종 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물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따라서 작용하게 돼 있어요. 물은 물대로, 자석은 자석대로 자기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따라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와 같은 원리들, 각 물체 혹은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은 어떠냐? 짐승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본능을 사용하셔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따라서 사자는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렇게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원리가 자연계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자의 이 본능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꽃이 여기 피게 되면 이 꽃은 그 특성을 따라서 가령 4월 달에는 이 나무에 꽃이 핀다. 이러한 이 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꽃의 특성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사람은 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즉 사람은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의 뜻이 움직이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든 혹은 자기의 몸짓으로든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어떤 경우에는 선한 뜻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쁜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나쁜 뜻을 사용하셔서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나쁜 뜻을 이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나쁜 뜻을 넣어주셔서 나쁜 일을 하게 하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뜻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하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쁘게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걸 원했어요. 나는 정말 착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뜻을 넣어주셨으니까 나는 항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심판받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뜻을 넣어줬으니까. 이 나쁜 뜻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면 그 나쁜 뜻의 책임을 나한테 돌리면 안 돼요. 가령 이런 겁니다.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제자의 배신을 당하는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련 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배신할 마음이 없었고 배신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제로 배신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배신자는 가련 유다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 뜻을 강제로 넣었으면 배신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팔아넘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 30. 이 은 30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자기의 탐욕 때문이에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작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가령 수력 발전을 할 때에 물의 특성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무엇을 이용하신 거예요? 탐욕을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과정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탐욕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룟 유다는 그 탐욕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가졌던 이 악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우리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을 그가 알고 그 뜻에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여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단지 무엇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탐욕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먹이를 찾는 행동을 이용하시는 것처럼, 즉 그의 본능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악한 본성을 이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럴 때 이 악한 본성으로 악하게 행동한 가룟 유다는 악한 본성으로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상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현대인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를 성유다여 이런 식으로 또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희생당한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뒤집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본성 혹은 그의 동기까지라도 사용하시되 그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가령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으로 사용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그의 이 약탈자의 본성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약탈자의 본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약탈자의 본성을 사용하셔서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탈자의 본성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칭찬하셔야 될까요? 상급을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탈자의 본성에 대하여는 따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 비록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 1장을 읽었는데 욥기서 1장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뜻밖에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네가 어딜 다녀왔냐 그랬더니 제가 온 땅을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이렇게 온 땅을 다니는 동안에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랬더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이 다시 없지. 그랬더니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욥에 대해서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신나가지고 나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 즐거운 자리에 그만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욥의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동풍이 불어서 이 아들 딸들이 모여 있는 그 천막을 무너뜨리니까 그만 다 죽고 말고 이런 불행이 겹쳐 왔다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인데 그의 삶에 이 뜻밖의 이 비극이 일어난 거죠. 사탄이 욥을 시샘하고 욥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상은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에 대하여는 이제 허용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허용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방관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인데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두셨다는 거거든요. 칼빈은 이런 식의 대답을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방관하여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일어난다. 이 아주 단순한 원리를 칼빈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다만 그럴 때 그 악한 것의 그 동기,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악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어거스틴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착한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때가 되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악한 동기에서 원하는 일도 있어요. 악한 동기로 원하는 일이 있어요. 아까는 착한 동기로 원한 겁니다. 그죠? 착한
악한 동기로 원했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악한 동기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사람도 악한 동기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어거스틴이 예를 든 것이 그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데려가기로 하시는데 불효자가 있어, 불효자. 불효자가 속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빨리 데려가셨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그 일에 대하여 불효자의 책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사람은 악한 동기로 그것을 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실제로 있잖아요. 예. 악한 동기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죠? 한 사람을 데려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악한 동기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배신하기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원했고 이 일을 시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악한 동기로서, 즉 그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악한 이 동기로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악을 사용하셨어요. 그럴 때 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논리로서 이제 끝까지 이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그가 나쁜 동기로서 행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섭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과연 그것을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가령 욥이 원치 않은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재산을 원수들이 약탈해 가고 그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이러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그럴 때 욥이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지금 이 나쁜 소식을 연달아 들은 뒤에 욥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이 태도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 나쁜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는다. 이것이 욥의 자세였어요. 가령 두 번째로 이제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욥이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니까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자기 몸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은 변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욥에게 직접적인 고통이 왔어요. 몸에 피부에 막 이 피부병이 돋고 가려워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범죄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쁜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기 쉬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욥이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권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욥이 자기 삶의 어떤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내게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파악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것을 파악을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한테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욥은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세요 권능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 욥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믿음만 강조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재산을 상실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자녀들이 10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비극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욥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욥의 통찰만큼 우리들이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욥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요? 욥은 자녀들에 대하여 왜 애통해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욥이 했던 행동 전부를 실시간으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욥이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실시간 보고서가 아니라 욥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하여 그가 애통하고 괴로워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욥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욥이 자녀들에 대하여 애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욥은 분명히 자녀들에 대하여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이 자녀들에 대하여도 아마도 통곡하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지금 결론만 썼기 때문이에요. 욥이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 그 결론을 지금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욥은 자녀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욥이 자녀들에 대해서 행했던 일들이 지금 여기 1장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2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이 7이고 딸 3인데 이 아들들, 딸들에 대해서 생일을 맞으면 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그렇게 늘 지도하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순결한 믿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전부 알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들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전모는 언제 밝혀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밝혀지는 거예요. 그 신비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악의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뜻으로 행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일들을 행하는 존재들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뜻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악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 그것이 자연이면 자연, 그것이 인간이면 인간, 그 악한 특성들이 작용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비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맡기고, 즉 숨겨져 있는 부분들, 아직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혹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드러나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되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즉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일어났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3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비극이 임한 걸 보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건데, 친구 욥이여, 뭔가 우리는 모르겠지만 뭔가 죄가 있지 않겠나? 그거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언제나 친구들에게 대답을 하는데,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모르긴 뭘 몰라.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욥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욥은 무엇을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뭐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지는 몰라요. 나중에 욥에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욥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몰라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때로는 악한 어떤 존재들로 말미암아 어떤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때로는 불행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요.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슬픔이고 고통이며 불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기를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성취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